안녕하세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5과이고요. 이번 이번 주 제목이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글자로만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도 부활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는 모순적인 사실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뭔가 되게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서 봤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 이전의 부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 직전에, 이제 부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번 이제 4기죠. 4기의 교과 제목이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영어 제목이 있어요. death에서 죽음, 그리고 dying에서 죽고 있는 것. 그래서 한국어의 죽음에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 죽고 있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지금 죽음이라는 건 제 생에 곧 찾아올 거긴 하지만 되게 왠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통사고도 날 뻔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죽음은 왠지 아직 육적인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죽음도 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뭘 느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괜찮은데, 죽고 있다라는 단어는 완전 저에게 딱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점점 죽고 있는데 또 저의 생활 방식이 저를 더 죽게 만들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더 성장하고 있는가, 더 갈급해지고 있는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이 죽고 있다라는 게 되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이제 여기 꽃내 쉼터에 맨 처음 왔던 게 20년도 2월 달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갈급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오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삶은 진짜 희망이 없다 느껴지고, 진짜 참된 희망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과거에 임지사님과 같이 성경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또 임지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여기 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원룸이 아직 이제 공사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딱히 이제 거주할 곳이 이제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일단 아버지는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올 그런 합법적인 이유도 명분도 필요하고, 이런 걸 많은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영어 교사 학원 강사를 하면서 여기서 지내게 이제 되는 이유로 이제 집에서 나오고 지내려고 하는데, 거주할 곳도 이제 제가 찾아봐야 되고, 먹고 이제 이런 숙식할 곳도 찾고 다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제가 수중에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갈급해서 지금이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생각들, 그냥 이제 거기서 학원에서 돈은 얼마씩은 들어오니까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짐은 학원 내 책상에다 다 옷이나 이런 거 최소화해서 그냥 갖다 두고, 차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따져볼 데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야겠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오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오게 될 때는 그 생각이 이번 교과라면서 와, 죽고 있다가 더 와닿았던 이유는 이제 여기 이제 예천집 이제 떠나야 돼서 이제 이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그 사이버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놨던 그 식량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들을 혹시 쉼터에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임지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이사하냐 그러면 어디 갈 데 있냐 여기 마침 큰 방이 비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큰 방이 비었지 않고 만약에 텐트에서 살게 된다면 과연 이사를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저였으면 무조건 왔었을 텐데 이번에였으면은 무조건 안 왔겠다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으로 죽지만 영적으로도 계속 죽고 있는 게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제목 death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dying 죽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더 많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더 사실 육적으로 죽고 있는 이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영적으로마저도 죽어가고 있고 심령의 갈급함마저도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희망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되게 많이 이제는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 교과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감사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있었던 부활을 이제 이 교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6명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 총 6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모세였고요. 유일하게 이 중에서 육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부활을 입어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이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 인물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렇게 4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렇게 총 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운데에 있는 4명의 인물들 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 4 인물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 자녀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면 한 가족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가족을 위한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6명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두의 공통점을 찾으려니까 제일 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전체로 쳤을 때는 딱히 다른 건 저는 아직 찾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선지자였다고도 나와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시내로 피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마저도 이제 물이 말랐을 때 이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글로 이제 딱 이동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교과에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옆에 이 성경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소지에 가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 부분에 보면 이 각각의 또 다른 예언의 신도 딱딱딱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을 직접 이제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혹시 더 보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지금 하는 이 교과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깊은 감동들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남은 식량이 딱 몇 끼 식량밖에 없었죠. 네, 아들과 자기가 먹을 것이 딱 한 끼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영감의 글을 읽어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베풀면서 살면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거는 이젠 자기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딱 한 끼밖에 남지 못하는 재앙이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들 중에서 되게 참 수냄 여인의 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은 이제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낼 수 있게 또 거처를 또 방을 또 준비했던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축복으로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자녀를 주신 거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제 초점이 계속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계속 제가 의문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번 교과에서 제가 가장 받았던 이제 은혜이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 일하는 기간은 정말 길 수밖에 없고, 그때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더 저는 은혜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아들이 죽은 걸 보면은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고, 왜 그러면 주신 거지?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보면은 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계속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절 내용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결국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결국에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47장으로 기억하는 봉사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간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답변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한 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두 말이 이어지나요?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지금 나아가면 내 아들은 죽겠구나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말을 바꾼 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화이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 이걸 한 번 더 쓰셨어요. 우리는 결단코 멸망받을 수 없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다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는 절대 멸망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제가 시대 소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딱 그렇게 시작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베푸고 나눠주는데 식량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녀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나눠주는데 식량은 계속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질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결국에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한 끼를 결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구했을 때 영감의 글에서는 그녀에게 가장 극심한 시련이 이르러 왔다. 가장 강한 시험이 그녀에게 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녀가 승리했다라는 것. 결국에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부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런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도 같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자녀가 생길 수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넣어주시는 기적을 먼저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또 그녀가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자라났을 때 결국에는 어떤 믿음까지 선물을 받았냐면 내 자녀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이
두 이야기와는 살짝 다르게, 워낙 내용이 짧았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슬픔을 보시고 그녀의 아들을 이제 부활시켜 주신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뿐만 아니라 인생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만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또 아까처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빨리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쭉쭉쭉 가는데 야이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결국 그 중간에 오는 여정 중간에 그 딸이 이제 잠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바로 직접 방문하셔서 당장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방에 내 들어가겠다. 다른 사람들 물리쳐라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면 이미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텐데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도 믿음을 배우시는 것이 있었구나 느껴졌던 거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일이 어떤 거였죠?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경험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마저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구나를 당장에,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보채고 또 그 이전의 이야기 백부장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야이로가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잠든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딸에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난 걸 보면서 이 십자가 전의 부활 사건들의 정말 많은 공통점들은 이 부활보다 더 크게 일하신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일하셨지만 그 부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이 부활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그 부활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나도 이런 부활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나도 부활시키실 수가 있으실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그분께서는 내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실 분이시고 결국엔 나를 재창조하셔서 나의 부활까지 일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저희가 같이 또 읽어볼 수 있었던 그런 교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장 여기 6명 중에서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은 당연히 모세인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은 결국에는 다시 육적인 잠을 자게 되었지만 모세는 완전히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그래서 특히 모세의 죽음이라는 부조야 선지의 챕터가 되게 감동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세의 마지막 삶은 어떤 거라고 나와 있었죠?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에 가고 거기서 잘 있다가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은 사실 어떤 걸 원하시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이웃과도 행복하고 그러나 하늘의 평안에서 계속 행복하게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결국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에 의해 넘어졌고 저와 성도님들도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넘어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사단이 모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변명하시거나 논쟁으로 이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십자가 전에, 특히 모세의 경우에는 십자가 전에 부활일 뿐더러 조사심판 이전에 승천이었기 때문에 조사심판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비슷한 문구가 조사심판 이제 대쟁2의 챕터에서 나와 있었는데 우리의 조사심판이 이제 시작될 때에 사단이 우리의 계속 모든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논쟁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고 똑같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던 이유는 그분께서 반박하실 때 쓰는 것이 만약에 저의 기념책을 열어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행동들 했잖아, 이거를 근거로 삼으신다 하면 정말 눌렸을 것 같아요. 내 기념책에 있는 내용은 고작해야 얼마나 되고, 하지만 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든 죄들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극심한데, 근데 나의 기념책을 열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보고 그곳에 서서서 너는 다 회개했다고 말해봐, 이러면 또 되게 눌렸을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임상혁은 내 피로 산 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을 내 손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만약에 거기 선다 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쉼터에서 이런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그분의 상한 손에 새기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내가 내 눈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시야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행복한 때는 내 시선이 그런 예수님에게서 돌아가서 나로 향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단으로 돌아갈 때 사단은 기뻐 춤추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으로,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너는 결단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